왜 어떤 자식은 유독 고생이 끊이질 않을까요? 노력은 누구보다 많이 하는데 번번이 일이 틀어지고 사람 복도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해도 떨어지고 취직을 해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늘 상처만 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마음으로는 100번이라도 대신해주고 싶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식이 커버린 뒤부터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조심스럽고 괜히 도와주려 했다가 상처만 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을 반복해서 겪을 때 부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했던 한마디가 오히려 벽이 되어 돌아올까봐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떻게든 잘 되길 바랐는데 라는 마음 뒤에는 나도 모르게 자식을 바꾸고 싶었던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건 아닐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숨을 내쉬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왜 저에만 유독 이렇게 꼬이는 걸까? 혹시 우리 집에 무슨 흐름이 막힌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 인연의 흐름이 어긋난 상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흐름이 어긋났다는 말은 지금 당장의 선택이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깊은 마음의 흐름 자체가 꼬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은 자식을 위한 마음 공부, 즉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라고 해서 절에 가서 108배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자식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는 사랑과 염려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고 그 염려가 깊어지면 불신이 됩니다. 기도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자식을 보며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진 않으셨나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왜 너는 항상 그 모양이니? 언제쯤 정신 차릴래? 이런 마음이 쌓이면 자식은 이유 없이 위축되고 어떤 선택을 해도 자신감 없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무언으로 흘러든 부모의 에너지가 자식의 자존감에 그늘을 들이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청정한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자식의 업은 부드럽게 녹아 흐르기 시작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마음이 닿을 때 자식도 비로소 자기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어쩌면 부모가 자식에게 처음으로 보내는 무언의 응원입니다. 그 응원은 말보다 강하고 등 떠밀지 않아도 자식의 발걸음을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잔소리도 아니고 조언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마음을 담은 조용한 기운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자식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의 결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불안, 두려움, 미련이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그 잔물결이 자식의 길에까지 번져나갑니다. 마치 투명한 물 속에 잔돌을 던지는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깊은 곳의 흐름은 금세 어지러워집니다. 내가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내 자식의 길을 밝히는 일이다. 이 말은 그저 마음을 착하게 먹자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란 나의 시선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내가 자식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그 눈빛 속에 판단과 기대가 섞여 있진 않은지 마음을 되돌아보는 깊은 수행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입니다. 말이 아닌 진심으로 바라지 않고 믿어주는 것으로 자식의 삶을 조용히 응원해 보는 것, 그것이 곧 업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기도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 자식이 잘 지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저 오늘도 무사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라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더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을 비워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염려와 조급함, 그 밑바닥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비움은 지혜의 첫걸음이다. 우리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불안을 자식에게 흘려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길을 비춰주는 일입니다. 기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속에서 자식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입니다. 잘 지내고 있니? 어떤 길을 가든 괜찮아? 내 마음은 너의 편이야. 이 말들이 가슴에서 울리면 그 파동은 분명히 자식의 삶 어딘가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손을 뻗지 않아도 그 마음이 맑아질 때 자식의 길도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성과를 내기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흐르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 흐름을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곧 자비이고 곧 깨달음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만나고 자식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다. 마음을 비추면 그 빛이 자식을 감싸고 그 따뜻함이 인연을 돌려 흐르게 하느니라. 자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택은 그 아이를 믿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식의 안부를 걱정하며 눈을 뜬 부모라면, 오늘도 그 아이의 앞날을 조용히 떠올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당신은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마음속에 작은 사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사원은 절도 아니고 형상도 없지만 자식을 위한 사랑과 바람이 머무는 가장 깊은 공간입니다. 기도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닿습니다. 자식의 삶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예전보다 덜 불안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나침반입니다. 그 방향이 바뀌면 자식의 길도 따라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곧 인연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다시 사랑으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할 때 그 자식은 알게 모르게 복의 그릇을 채워가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고 부모의 마음에 따라 삶의 흐름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염원은 자식의 삶에 깊이 스며들며 아버지의 침묵 속 정성은 자식의 업장을 조용히 덜어냅니다. 기도란 그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것이며 내 안의 원망과 두려움을 지우고 대신 자비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속으로는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저러다 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그 기도는 흔들리는 바다 위에 작은 종이배처럼 금세 휘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위한 참된 기도는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분노가 자식을 해치지 않는가? 나의 조바심이 자식의 삶을 막고 있진 않은가? 이런 질문이 곧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기도란 소원을 빌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품은 애증과 불안, 두려움과 조바심을 다독이고 그 마음에 자비와 지혜를 채우는 고요한 결심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향해 드리는 기도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자식의 길에 조용히 힘이 되어줍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당연하지만 그 마음에 얽힌 기대, 실망, 비교, 원망이 함께 섞여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맑은 마음이 아니라 흐린 물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애가 왜 저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막혔을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는 기도는 부모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식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위한 기도는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먼저 두려움과 집착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자식이 매번 실패하는 것 같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괴로운 건 결국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려놓은 자식의 모습에 맞추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맑아질 때 자식도 자신의 삶을 조금씩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을 멈추고 믿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싶지만 정말로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새벽마다 염불을 하며 자식을 위해 기도했더니 거짓말처럼 자식의 성정이 부드러워졌다는 이야기. 몇 년 동안 대화를 끊고 살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며 요즘 이상하게 엄마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말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불가해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부모의 마음 기운이 자식에게 미세하게 흘러들어간 결과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은 말보다 빠르고 깊이 스며든다. 자식을 향한 기도가 깊어질수록 부모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라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 동시에 부모 자신의 업장을 녹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이미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줬어요. 더는 해줄 게 없어요. 하지만 마음 공부는 경제적인 도움이나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크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가 자식에게 쌓아온 미안함, 실망, 분노를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자식은 말로는 다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보내는 마음의 결은 듣지 않아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조용히 그 뿌리를 물들여주는 일입니다. 참된 기도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잘 되게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고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식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삶의 갈피가 이전보다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모는 나는 불교를 잘 모르는데 기도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성을 다한 마음은 모든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경을 다 알지 못해도 절에 자주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자식을 떠올리며 내 마음에 얽힌 감정들을 하나하나 씻어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저 아이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만 사는데 왜 내 자식만? 이런 비교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기도는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깊은 기도는 침묵 속에서 마음을 비추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목소리보다 고요에서 더 멀리 닿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참된 기도는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편함과 두려움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조급함을 내려놓을수록 자식은 압박이 아니라 자유를 느끼게 되고 그 자유는 그들이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기도란 내가 자식을 조정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신뢰와 기다림으로 바꾸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기도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새벽 조용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자식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속으로 잘 지내고 있니? 늘 응원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원망이나 섭섭함이 올라온다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래, 나도 힘들었구나 하고 자신을 먼저 다독여 주세요.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지만 그 마음의 뿌리는 결국 부모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밥을 지으면서, 빨래를 널면서, 산책을 하면서도 기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맙다, 사랑한다. 그대로 괜찮다는 말을 되뇌는 것. 그 말이 기도이고 그 반복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간절한 침묵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마음을 자식에게 천천히 보내는 것. 기도는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끌고 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아이의 삶은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그 믿음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기도를 하며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아이가 잘못되진 않을까, 또 실패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그 아이의 길을 모두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믿는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반복해 주세요. 기도는 정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식이 자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속 돌부리를 치우는 일입니다. 하루 중 단 5분만이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자식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바뀌고 자식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마음이 무너져 기도가 아니라 눈물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것조차도 기도입니다. 눈물 속에 담긴 진심은 그 무엇보다 깊게 자식에게 닿습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 보내는 가장 조용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어떤 말보다 강하고 어떤 행동보다 따뜻하게 자식을 감싸줍니다. 혹시 자식에게 속상했던 일이 있다면 그 기억을 꺼내어 되짚어 보세요. 그날의 말, 표정, 감정들이 떠오른다면 그 속에서 내가 품고 있던 상처도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는 자식을 위한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부모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저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기도는 원인을 찾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유를 따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깊어질수록 자식은 무언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을 느끼게 되고 그 기운은 어느 순간 자식의 마음을 말없이 감쌉니다. 어느 어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3번 부르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야, 잘 살아라. 영야, 내가 힘든 것도 안다. 영야, 나는 항상 너를 믿는다. 이 짧은 3문장이 그 어머니의 하루 기도였습니다. 그 아이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점차 부모를 향한 마음이 열렸고 몇 년 동안 앙금이 쌓였던 가족 관계는 서서히 대화를 시작하며 회복되어 갔다고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굳은 살을 하나씩 문질러 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변화는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삶 또한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국 부모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란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삶을 잘 살아내기를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이 믿음은 부모가 매일 마음으로 다지는 선언문이며 그 진심은 말없이 자식의 마음 속에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때 마음에 새기면 좋은 문장을 남겨드립니다. 나는 오늘 이 아이의 삶을 조용히 응원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사랑하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기대 대신 기다림을 품겠습니다. 이 아이가 걸어가는 길을 멀리서 고요히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매일 한 번씩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분명히 자식의 삶에 잔잔한 변화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식의 운이 막혀 보일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는 결국 내 마음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조용했고 말 대신 기다림으로 전해졌으며 무언의 사랑으로 자식의 삶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끝없이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을 조금만 더 맑게 닦아낼 수 있다면 그 기도가 자식의 앞길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자식에게도 조용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거룩한 법음 속에서 다음 인연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